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이지만 아무튼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시간만 기억하고 좀 미리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또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야 되는데, 잠깐요, 이걸 긋겠습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의 그 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마케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와 그 밑으로 내려오면 베리아 있고 아덴에 있고 그다음에 고린도는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아가야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였죠. 그 위에는 아테네의 철학의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무역과 여러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 가운데 그 교회의 그 특성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헬라의 철학의 도시 아덴과 고린도의 영향 가운데 말아서 이 가운데는 정말 여러 형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후원자들을 잘 찾아서 그 가운데 또 이렇게 후원자들의 백을 힘입고 또 그들의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그래서 아주 철학이 발달하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로고스적인 또 뭐 감정이나 어떤 에토스나 파토스의 아주 논리적인 말씀들을 정말 잘하였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로 그 유명한 아볼로 같은, 성경도 잘 알고 말도 정말 능통한 사람들이죠. 이런 아테네에 있는 도시의 영향으로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 철학의 도시면서 무역의 도시면서 소상공인들이 부흥하고, 그래서 문명이 아시아와 유럽이 교류하는 중요한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배들이 또 이쪽에도 지나가고 육지와 해상의 어떤 그 교류에서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것은 사실이죠. 이런 교육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방인들이 봤을 때 그 모든 미련하게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을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십자가 자체가 이건 뭐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서 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가운데 십자가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수치지만 어떻게 이 아마닌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는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철학의 도시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말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그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독특한 고린도 교회만이 더 가지고 있는 여러 분쟁으로 인해서 또 음행과 이것들 안에서 또 우상제물과 또 여러 가지 성만찬에 대한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아무튼 여러 부분이 많은 이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다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수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너희 거룩이라는 걸 어떻게 증거하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걸 말하기 전에 그들은 바울사도는 특별히 십자가의 도를 강조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하셔서 이루어주신 그 언약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증언이야말로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십자가의 지혜를 증언할 때 성령이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그 가치체계를 깨뜨린다는 걸 바울은 더 깊이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 성취의 언약이 성취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르심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더 강조하고 있어요. 윤리적인 생활을 먼저 강조하지 않고 지금 말하는 부분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 그 중에서 가짜의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와서 이 복음으로 여러 파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진짜 유대 헬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영지주의의 사상도 있고, 그러나 여러 그들이 당면한 거룩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특별히 글라우디 편에 오는 편지를 통해서도 이미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고린도전후서 속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아의 복음, 바로 우리의 구속사의 복음인데 그 복음은 십자가의 도였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지혜이고 능력이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을 전도라는 미련하는 십자가를 전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략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역설적인 그 지혜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사단의 그 예측 못하는 걸 통해서 그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비밀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특별히 복음 가운데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증언하는 자들이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알기로 다른 것을 알기로 작정하지 않는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그런 부분이 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4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2장 2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죠. 왜 그래요? 이 십자가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본주의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자기를 계시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창세제부터 예비하신 구속사 속에 있는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이 비밀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도록 성령이 준비하신 방법이에요. 에베소서의 3장에서 말하는 것은 3장 1절부터 10절에 말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십자가 속에 있어요. 십자가의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왕들은 알지 못했고 이 세상의 철학자들과 이 지혜자들은 알지 못하는 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터 위에 그 터가 뭐냐면 십자가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자기의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불 통과라고 나오죠. 불통이 아니라 불을 통과할 때 그 공력이 다 불타는 거예요. 그것이 공력이 불탈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근거의 터 위에 심은 자는 뿌린 자는 거둔 자는 뭐예요? 금처럼 은처럼 빛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걸 터면 그 구원을 얻긴 얻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걸 지나가다가 보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것처럼 세상의 나라로 인본주의 방법으로 그것이 하나의 세상에 바알이 말하는 풍성한 것으로 또 아사라 주는 어떤 그 다산의 어떤 축복을 주는 것처럼 이 땅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금송아지도 섬기로 하는 인간의 이 인본주의와 이성의 논리로 접근하는 이 이론적인 사상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성년의 전을 오히려 회방하는 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3장뿐만 아니라 6장에서도 계속 강조하죠.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로마서에서도 12장에서 13장 14장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서도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11장 성만찬을 통해서 이미 죽게 받은 것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15장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속하는 자는 뭐예요? 첫 열매 되시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만물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신명기 26장에서 우리가 첫 열매로 고백할 때 우리 만물이 되신 장차 오시는 메시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인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유리하는 거지와 같은 아람 사람이었는데 우리 조상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첫 맛 열매,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립니다. 첫 열매 드리는 것처럼.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드림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온 놀라운 영광과 권세와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의 부분에 증언했던 많은 자들이 함께 별들처럼 빛들처럼 거기서 보는 별들의 영광, 해들의 영광, 달들의 영광이 다르다는 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재림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자는 뭐예요? 그들도 각자의 증언으로서 역할한 영광이 마치 창조하셔서 첫째 날에 생명의 빛이라 있으라라고 하는 순간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요 생명의 빛인 창세전부터 계셨던 노무스이신 말씀으로 있었던 그 참 지혜로 있었던 그분이 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실 때 참 빛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성령신 하신데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어주시는 것처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참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똑같아요. 이 가운데 두 진영이 나눠지는 건 뭐예요? 이 빛이신 생명으로 오시는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첫째 날 창조를 통해서도 빛이 있으라 하면서 생명의 빛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대칭구조예요. 요한복음에서 창세기 1장 3절과 요한복음 1장 1, 2, 3절이 대칭구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창 위에 물과 공창 아래 물을 나누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첫째 날에 증언할 때 둘째 날에 뭐예요? 둘째 날에 바로 공창 위에 물과 공창 아래 물,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바다에 속한 자가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공중 위에 물, 공중 아래 물. 보통 바다는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 속한 걸로 생각해요. 이 공중 권세 위 물과 아래 물이 나눠져요. 그 두 지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의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자들은 둘째 날도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단 뭐예요? 생명의 빛이 오셔서 둘째 날 그때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둘이 나눠진다. 공중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처럼. 그게 뭐예요? 대충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에 이 두 진영이에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나눠지고 거부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나눠지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영원한 선순환 구두 가운데 있는 왕노릇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길이었어요. 이것은 족장의 길이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모세의 길이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길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하지만 이제 다윗의 보좌 위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그 길이 그의 지체된 교회도 그래서 우리에게 약간의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인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7가지 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끝까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를 알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날이 완전히 주 예수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되는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내게 연약할 때 주인 되었을 때 정말 원수 되었을 때 값없이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이 두 진영. 그럴 때 뭐예요? 셋째 날도 증언을 어떻게 합니까? 셋째 날도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 바닷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는 순간 바닷물 속에서 구원이 드러나는 순간 뭐예요? 방주가 창세기 8장에서 동일하게 셋째 날에 드러나는 것처럼 바닷물이 쭉쭉쭉 빠지고 묻이 딱 드러나는 순간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단이 열리고 하나님께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8장에서 바로 이 첫 아담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확히 말하면 둘째 아담인 노아에게 하나님과 언약이 장차오시는 우리의 방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셋째 날이 예표하는 거예요. 그냥 아직 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맡기시고 그냥 해도 돼요. 왜 돌들도 찬양한다라는 것을 돌도 예수님을 증언한다. 너희들이 증언하자면 증언한다는 것은 고고학을 통해서도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지금 별들도 지금 분명히 해도 태양도 자연계도 증언한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 19절일 뿐만 아니라 시편에 말하는 것들도 밝은 밤도 말하고 있고 날도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32장에서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증언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증언하네요. 이사야도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증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구속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하셨는데, 첫째 날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으로 주신다. 둘째 날 궁창의 위로 물로 아래로 나를 때 그 생명의 빛을 거부하는 자는 이 궁창 아래의 물처럼, 생명의 물을 영접하는 자는 궁창 위의 물처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다. 셋째 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자는 이 구원받은 자처럼 물에서 이 사단의 바다에 이 흉악한 미워 야단이 있는 이곳에서 묻히 드러남으로 구원의 방주에 드러난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물 가운데 갈상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장차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구원, 예수 이름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물에서 구원하신다. 주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예표를 한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기 이걸 바라보고 출애굽 예수 장차 오시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예수님 12장을 바라본 자는 15장에서 14장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라라고 할 때 바다 홍해 가운데에서 드러남으로, 묻히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남으로 구원받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메시아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동일하게 야곱 이변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70명이 되어서 70명이 되어서 애굽에 파송되어서 애굽에서 바로 250만의 큰 군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진 시간 가운데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권념하시고 그들을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 묻히 드러난 것처럼 그를 갈상자에서 드러나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라, 예비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그 놀라운 15장의 구원의 사건, 셋째 날에 증언한 구원의 사건을 보고 그들도 찬양한 거예요. 그들이 찬양하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시록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뭐예요? 야곱같이 살아서 우리는 영원한 진노의 자녀이고 영원한 약속하는 유인이었고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참 이스라엘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든지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구원 믿기만 하면 그 영적 이스라엘에 참여하게 된다 해서 우리는 믿는 순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나왔어요. 12제자를 통해서 70문도, 누가복음 10장에 70문도를 세상에 파송했어요. 그때 사단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한 것을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이때 말씀하신 거 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 권세가 임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의 권세는 떨어졌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실 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동일하게 그때 선언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증언하는 자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13장 11에서 13장 8절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은 과거에 너무 머물러 있어서 그것을 제사로만 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말씀에 갇혀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방인까지도, 후대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조차도 너무너무 이 놀라운 복음이, 놀라운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그 길이가 있는데 우리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묻히 드러나면서 이 구원이 드러나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돼? 예수님이 마치 땅에서 무교병으로 둘째 날 무교병에서 첫째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둘째 날 땅에 3일 동안 묻혀 있다가, 묻혀 있을 때 셋째 날 어떻게 초실절이 되어서 부활의 초실절처럼 이렇게 드러나서 살아나는 순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순간에 그게 바로 셋째 날이죠. 이 절기를 통해서도 말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절기를 통해서도 증언하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나 구약은 구약으로만 읽으려고 가둬놓고 있으니 우리를 다시 유대인으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니까 공부도 어렵고, 구속사의 뱃속에 있는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남녀 여종에게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구속사의 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체험하지 말고 드러나게 하라. 드러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오늘 교회와 남종과 여종 성령이 임한 종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드러날 때 이 가운데 넷째 날이 증언한 것처럼 해처럼 이 생명의 빛이 있으라 할 때 넷째 날에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은하수 우주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빛을 받아서 각자의 시간을 말하고 날을 말하고 달을 말하고 월을 말할 뿐만 아니라 절기를 말하고 1년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속에서 때가 있다. 심판 개인의 종말이 있다. 그 나라의 종말도 있다. 우주적인 종말도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왜 그들은 해의 영광이 있고 왜 달의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표현한 것은 증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체면한 자는 그의 승천을 체면한다. 승천에 참여하는 자가 한다. 승천을 해서 하늘의 별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우주적인 합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부활하에 참여하고 그 승천을 참여하는 자는 땅 위에 있는 자들도 뭐예요? 죽음이 있는 자들도 일어나서 참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언하여 바다에 있는 것 시력의 대우주적인 합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의 은사가 나는 하나님의 역할이 뭔가 해처럼 아니면 해처럼 빛나리라. 나는 별처럼 빛나리라.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날의 햇살과 같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18장 30장 18절부터 20몇 절까지 있는 우리는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떤 것이 길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어. 스데반은 그가 하나님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자기 소욕대로 이런 방식대로 잘못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그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말아서 그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시요. 일어나시느니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는 하루나 오늘나 치우치가 이것이 정로다. 이것이 너는 이 길을 행하라. 이 길을 행할 때 달빛이 너의 상한 상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희우가시는 예수님이 희우가시는 성령님이 희우가시는 날은 달빛이 햇빛처럼 빛나게 햇빛은 7날의 햇살처럼 완전히 행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속에 있는 창조의 원리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중에서 십자가의 부활의 원리, 승천의 원리, 승천의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신 원리,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나팔을 불게 하는 동역을 통해서 회개의 대속주의 6번째 일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7번째 이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초막절에 영원한 70이 송아지를 들여서 열방도 함께 참여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날도 뭘 증언합니까? 동일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참 고린도전서 하는데 죄송해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춰있는 비밀에 대해서 혹시나 저 큰바위 선교사 좀 이상한 거 받았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그것이 명명해져. 다섯째 날은 뭘 증언합니까? 바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을 나눴어요. 공창 위의 물은 뭐예요? 공중의 새처럼 날아가면서 날아가듯이 공창 아래의 물 속에서는 이 물고기가 헤엄치고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5번째 성령을 받은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마다 그 사랑하는 여종과 남종들마다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의 새처럼 독수리 날개치고 독수리 프로젝트에 왕같은 제사장 프로젝트에 어느 세계 왕나라 백성에게 나가는 거예요. 6대주 5대양 6대주 헤엄치면서 어디든지 나가는 거예요. 관계망 속에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친척, 이 혈연, 세상은 혈연과 친척을 통해서 뭘 동원해요? 자기 복음을 증언하려고 해요? 자기 스펙을 쌓아서 세상 나라의 스펙 속에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멸망한 세상의 풍습이에요. 그것은 패권 국가의 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몰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하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들아. 그래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그들을 구제하지도 않고 주의 종들의 핍박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돌보지 않는 바산의 교회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그분 자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전하라. 증거하라. 그래서 다민족들이 전하라. 다민족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의. 그래서 이 관계망과 혈연과 학교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러면 모든 날 동안 함께하리라 라고 다섯째 날도 증언하고 있는데, 날들도 증언하고, 네, 여러분 비둘기도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부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날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입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그것이 우리를 날개 찌는 이 날개, 야성의 날개, 이 선교사의 야성의 날개가 이것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이 가운데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 가운데 왜 여섯째 날을 두셨습니까? 여섯째 날을 통해서 왜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이 가운데 마지막에 모든 관리자로서 황태자로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다른 것이 없어서 여섯째 날은 그 중요한 부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메시아의 형상, 성령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예수의 피로 다스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다스려서 증언하는 희생의 사랑의 수고로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만물 가운데 편만하게 하도록 우리를 심히 기뻐하는 존재로 삼았는데, 오늘도 너를 기뻐하는 스바냐 3장 26절 17절에 말해 손을 너를 들이마라.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너에게 핏값을 주었는데, 핏값을 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성령을 주셨는데 하늘의 창고에 있는 이 생각과의 것을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손을 너를 들으냐? 네 이름만 생각해도 기뻐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그래가 세상에 어떻게 간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지만은 달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속사 가운데 있을 때 하박국의 2장 2절의 말씀처럼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역사를 하게 돼요. 영광스럽게 말씀이 달려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시고 악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패권 국가라 할지라도 멸망하게 하시고 큰 기업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고 인색하게 가는 그 바산의 암수의 기업들도 멸망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그럴 때 우리가 비록 지금의 당장 눈앞에 있는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근심하고 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유황간에 송아지가 없지만 나를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힘있게, 내 걸음을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독수리 날개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런 그러면 힘이 기뻐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여섯째 날 우리를 만들어서 바로 일 현장에 뛰어나야 하는데 왜 우리 만든 여섯째 날 이후에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영원한 영광에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영원한 영광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충만한 그의 지체로서, 그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지금 무장되어서 충만해서 부름받은 에클리시아여,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그 마음이 애통하고 가난하느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느냐, 애통하느냐, 너희가 그 마음이 세상에 뺏겨서 온유한 바보냐, 너희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나에게 나와라.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사서 넘치도록 채워준다. 영원한 생명 맛 좋지? 아멘. 그리고 오목처럼 긍휼이 아첨이 아니라 탈이 아니라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으로 잘못 이유가는 것이 기름같이 청결한 마음으로 나가면 그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 그것이 여섯 번째예요. 그럴 때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경 나라의 문제조차도 너희들이 충고하면서 그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정의 열방을 심판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푸티나 회개하고 전쟁을 멈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새로운 피조물이 왜 돼서요? 5장 17절 18절은 화목케 하는 짓을 왜 주세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한 하늘에 속한 것을 봤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마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긍휼히 여기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나가고, 청결한 마음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자로 나가서 트러블을 메이커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케 하고, 유대인도 사마리안도 이방인조차도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하나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가 중간에 막힌 남을 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함께 동盟잉시 그 언약의 약속을 받는 축복의 자녀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하나님의 경륜을 잘 못, 지금 무릎 정도에 오는 그 은혜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아직 허리조차도 목까지도 충만하게 차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모르니까 분쟁으로 나는 누구 바다, 나는 시몬 게바의 바다, 나는 아블로 바다라고 말하고 있어, 나는 바울 바다라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위해 생수를 위해 다른 것들, 세상의 것을, 다른 우물, 다른 아내, 다른 남편의 우물을 마시려고 해. 그리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세상의 법정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해 해요. 세상 법정에 이렇게, 그러면서도 우상의 제물 속에서 진짜 내가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하는 자를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서 성숙한 자로 오히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먹을 권리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가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의 8장에 말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 보면 일꾼이 마땅히 행할 것도 있고 구장에 대해서 일꾼이 마땅히 해야 될 권리들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수고하고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박제를 하여도 운동장에 다른 제작자 이미 얻은 구원을 내가 진짜 그 날에 그 먹고 저 먹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날에 내가 혹시나 자만함으로, 나태함으로, 배부름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뜻는 외국에서 넘어질까 두려워서, 그래서 운동장에 다른 박제를 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금메달 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형하느니 너는 이 자아야, 너의 옛습관아, 너는 이미 로마서 6장에 십자가에 걸렸다. 과자의 스지자상,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산다. 하나님 앞에 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육신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니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디테성령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뭐예요?
그게 성령께서 아바 부호라고 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양자다 확증해 주신 확증.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해 주시고 탄식뿐만 아니라 뭐야 비반 그런 가운데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천사 불말 불병거를 통해서 동원하셔요. 잠깐 고난 받는 너희를 진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견고케 하셔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기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은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늘 높이 있는 것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믿음의 말씀에 이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의 증인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황금의 입이에요.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황금의 발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8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모세오경의 결론을 안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바로 삼층천 하나님의 놀라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핍박하는 잘못 몰라서 핍박했던 이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를 알고 나서부터 교회는 영광된 교회구나. 음부의 것에 못하는 정도가 아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영광이 하늘 성수에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자마자 복음 증언해서 주님의 교회 이 세상에 건물된 교회가 아니에요. 세력을 과시해서 70만 모이면 그것이 아니에요. 작지만 복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진리가 있어서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기둥이 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작은 산이지만은 이사야 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3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산들이 뛰어난 교회예요. 세상에서 교회 맘모스적인 어떤 교회가 아니라 복음에 충실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 가운데 성령의 보내심 가운데 증언하는 재림을 증언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을 소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소수 때문뿐만 아니라 예라서도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 있는 재무장관 누구의 집 다 해봐야 많이 돼야 50명 60명 되죠. 그런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대형 교회 어디 축이나 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를 위해서 한 성령으로 너희는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 고린도 15장에서 그러므로 경고해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너무나 머물렀어요.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하시는 이 가운데 좀 너무 진도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성령이 말하는 부분을 말하라는 그런 어떤 음성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잠깐 머문 걸 용서하시고 그러나 뒤에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보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16장까지 달려주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고린도전서의 이전에 먼저 편지는 5편지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전전서가 있어요. 전서. 그렇죠? 두 번째 편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편지가 이게 고린도전서라고 만약 본다면 또 그 뒤에 후서에서도 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모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또 거절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디도를 통해서 와서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보내는 5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물론 그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면 참 기가 막힌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목양할 수가? 바울 사도는 진짜 하나님의 심장이 있었어요. 예수의 심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그들이 진짜 십자가의 도를 안 자는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안 자는 이 성도의 거룩함이 분쟁이 아니라 성숙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성만찬을 항상 기하면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날에 흠없고 점없는 그 부활의 참 열매인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의 16장 9절에 말한 것은 광대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효과적인 전도의 문을 열어줘서 내 백성이 많다 하시는 그 교회를 세운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의 배경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아테네 그 가운데 황금기를 전후해서 헬라와 도시국가로 이렇게 변하고 나서 그 뒤에 뭐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한번 뭐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인터넷도 이렇게 나오면 알아요. 고린도에는 여러 신들이 많고 많은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고린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고라라고 하는 높은 시장이 있어요. 또 낮은 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는 주로 상업의 목적 가운데서 사용되고 어떤 때는 종교적인 행정적인 목적 가운데도 사용돼요. 아고라라고 하는 그 시장마다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아무튼 여러 진귀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빌립보에서 있는 누디아에서 나오는 이런 그 면직물 또 가서 교류도 하죠. 또 중국뿐만 아니라 이스탄불 뭐 이게 저기 마케도냐 저기 말고도 저기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오는 것들도 오고 뭐 이게 중요한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고 부유하고 이곳에 오면 어떻게 돼? 먼저 온 자들은 뭐예요? 이 도시에 먼저 점령하는 사람들은 강남을 차지한 것처럼 강남에 차지하고 거의 등이 따숩고 부유들이 보니까 그 안에 그들이 즐거운 뭐예요? 아무리 이만을 쌓아도 이 관리하기도 어려운 많은 아파트 200채인지 몇 채인지를 모르지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거 어떻게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 뭘로 즐길까? 그래서 이 성생활과 이 부분을 만족을 못하니까 뭐 이게 나중에 심리는 영리로 행하고 통성애로 잘못 빠기도 하고 특히 그 가운데는 그 신들이 아테네 신들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신들이 뭐예요? 그 안에서 요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발가벗고 다 있어서 그 남자들이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일하다가 그들에게 신탁을 받으려고 하면 그 해주면서 그 가운데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계시해줘요.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뭔가를 지시해주면 그 말을 들으면 그게 그 점집에 가서 복을 받는 것 똑같아요. 점을 받아가지고 그들 그러니까 뭐 풀리는 것 잘 뛰는 것 같아. 그런데 영혼을 파멸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이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뭐냐면 고린도에 그 있는 지역들이 소상공인 안에 또 여러 길드들이 있어요. 조합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노동조합이고 무슨 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떠난 지 오래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튼 이 노동조합들이 얼마나 진짜 처음에는 좋은 순수한 목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진짜 기업의 문을 다 문 닫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니 나 건축 가서 노가대 좀 하려고 하는데 노가대 하려고 할 때 이 노동조합에 들어가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도 못하게. 심지어는 배달업 하는 사람들까지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해요. 아니 그들이 그 진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말도 너무 잘해 선거 때 보니까 얼마나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픔이 있는 그 또 일하는 자들이 죽어간 안타까운 부분을 슬퍼하는 거 너무 고마워요. 참 감사한데 그들이 있다면 왜 그들을 그에서 기업인들이 핍박하는 것처럼 똑같은 프레임 속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그 핍박하는 구조 속에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착취하는 또 다른 신분 상승 속에서 그들을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부패한 보수들이 개혁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런데 이 정치는 좌든 우든 간에 다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에요. 로마파든 그 가운데 애국파든 다 뭐냐 똑같아. 마태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주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랑의 원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니까 이 여자, 저 남자 아무리 해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의 교회가 옛날에 했던 그 풍습이 잘 몰라서 세상 그들은 어떤 의식이 있어요? 이미 이 헬라의 철학 가운데 뭐냐면 우리는 이디아의 그 놀라운 그 속에 들어가려면 뭐냐? 우리 몸은 하나의 그게 뭐가 영지주의도 비슷한 것인데 두 가지 사상으로 극단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거 좋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영원히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몸은 뭐다? 장막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썩을 몸이다. 썩을 몸은 마음껏 썩게 그냥 마음껏 그냥 방치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방종주의로 간 그런 잘못된 그런 헬라의 철학의 부분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것도 큰 심각한 문제인데 이 방종주의에 빠지는 자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몰라하고 금욕주의에 빠지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금식시키고 막 절기를 지키게 하고 이 헬라주의에서 다시 그들을 할례를 하게 하고 이게 이 방종주의와 이 형식주의의 헬라주의가 그들을 무거운 짐으로 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세속 도시 가운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태어날까요? 그러니까 수구가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만이 아니라 진짜 아비처럼 목숨 걸고 해설의 수구를 바울 사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 가운데 글라우디오의 영을 통해서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나가라라고 하니까 49년에 그 추방 명령을 통해서 그 중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와서 그 중에서 때마침 고린도에서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장막 기는 일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도망와서 베레아에서 전하다가 아덴에서 전하다가 그 세상의 학문으로 전하니까 잘 안 받고 2명밖에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다시 고린도에 와서 핍박을 받았어. 고린도 와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일을 하면서 해야 돼. 그래서 그 장막 깃는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안비하심에 따라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놀랍게 변화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증언할 때 그들이 아주 중요한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비하심을 통해서 그 아굴라를 통해서 그때 3절에 말하는 거 18장 사도행전 18장에 말하는 3절에 말하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면서 일할 때 생업은 정말 맞는 것인데 안식일마다 바울은 휴당에 가서 5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휴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해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위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뜨겁게 막 역사하시니까 그들 중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하는 걸 보니까 붙잡혔어요. 예수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도 있고 대적하는 자도 있고 비방하는 자도 있어요. 두 길이 나눠져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이었어요. 이런 18장 속에서 그 가운데 올림푸스 산이 그쪽에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도 있고 뭐 헤르메스 신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본 것처럼 와 제우스 신이 왔는가 바나바 와 저 사람은 통역하는 헤르메스 신인가 바울 그게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에요. 16장에서. 여기는 이 실제 이 옆에 올림푸스 큰 산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올림푸스의 그 신화 가운데 여러 가지 잡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부분은 경쟁과 경쟁 속에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고 그 부요와 사치 속에서 신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을 기억하지도 않고 막 자기들에게 있는 진주 반지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이 사치로 그냥 허세를 떨고 하는 땅 부자처럼 그렇게 뭔가를 하는 이 일이 그러니까 뉴욕으로 몰려가자 러시아 하는 것처럼 막 몰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몰려가는 것. 처음에는 뭐예요? 신앙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전 세계가 막 고린도로 몰려오는 거예요. 아테네로 몰려오듯이 몰려와요. 몰려오니까 이거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 그 중에서 신분 상승하는 사람은 타락해서 자기를 방임하고 예수 복음을 듣고도 그 습관을 끊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영광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 중에는 그 성에 고고하게서도 발굴된 사람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그 지역을 위해서 고린도에 길들도 내는데 에라스도라는 비석이 있어요. 지금도 고고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라스도가 예수의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집을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로 처음에 휴당에서 했죠. 처음에는 휴당에서 하니까 나중에 휴당장을 갖다가 때리고 막 그걸 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그렇게 나오잖아요. 18장에. 그래서 그걸 막 때리고 나중에 막 소수대를 갖다 때리고 하니까 처음에는
소수대는 뒤에 막 소수대를 때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핍박 가운데 휴당을 잘 못 사용하니까 누가 사용?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한 들었던 사람이 에라스도 같은 사람이 그 교회를 개방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개방할 때 그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소수대나 이런 일이 고발했는데 갈리오는 진짜 이걸 때문에 나중에 그 뒤에 좋은 복음이 표만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의 먼저예요. 이게 뭐예요? 먼저 판례가 갈리오가 이것은 유대인의 일이고 유대인들은 뭐 이게 유대인의 일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유대교를 완성하는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노마를 핍박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마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그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을 통해서 잠깐 때렸지만 그냥 그 정도로 하치고 유대인의 비율을 조금 맞췄지만 그러나 그 철칙이 하나의 뭐가 됐어요? 그게 하나의 먼저 이 판례의 규정이 돼서 나중에는 어디 가든지 그때의 갈리오가 총독이 말한 이걸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니까. 자, 그런 가운데 2차 선교가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베리아를 통해서 아덴을 통해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에서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이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으리라 두려워 말라. 회당장 그리스도에서도 믿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말씀에 붙잡힌 때가 이런 때예요. 그때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걸 진짜 꿈속에서나 들어봤어요? 새벽 기도할 때 들어봤어요? 아니 말씀으로도 여러분에게 울림이 다가옵니까? 진짜 이 백성의 이곳에 이 성에 이 도성에 하늘 이 한국의 서울 인천뿐만 아니라 이 진짜 중국의 도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 많아요. 이래 더 전념하면 그 가운데 에라스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브리스길라 아길라 같은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스부 같은 유당장이 변화되어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요. 이때 그 가운데 오히려 갈리오 같은 이 총독조차도 돕는 입장에서 우리 이 복음이 표만하도록 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라스도 말고도 가이오 같은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가이오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죠. 그 성의 제목하는 에라스도뿐만 아니라 여러 스데바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 그들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의 그 자기 집에서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에라스도에 모이는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가이오 집에 모이는 교회 또 스데바나 집에 모이는 교회 여러 가정교회 많이 모여야 10명씩밖에 안 모여요. 중국의 교회처럼 가정교회처럼 오늘 한국에도 이런 가정교회들이 회복돼야 돼. 이제는 이 복음이 그냥 셀로 만드는 그런 것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참 모양도 그래도 방법의 방향에 있어서 같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에 충실하게 드러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열어주면 괜찮아요. 강당도 좋아요. 학교 강당도 좋고 식당도 좋고 아니면 공장도 좋고 상관없어요. 어떤 데든지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말씀의 영이 임해서 말씀이 그 속에 달려가면 다른 박질에서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승언할 때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언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 그들이 편만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와야 돼. 물질도 돕고 그것이 놀라운 그들이 가정교회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캠퍼스마다 다시 무너진 캠퍼스에 우리가 도전해야 돼. 서울대학교에서도 호황이 일어나게 하시고 중앙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희대 모든 서울에 있는 20몇 개의 대학들을 향해서 지금 가야 돼.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등학교에도 가야 되고 잘못된 어떤 사상들이 이 종교주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좋은 점도 있었는데 잘못된 사상의 체결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게 일만 있으면 있으면 고발하고 잘못한 거 스승을 교단의 질서의 수직 질서를 무너뜨리게 위한 이 잘못된 교육 정책들을 바꿔야 돼요. 자 어쨌든 그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으니까 이 18개월 동안에 목양할 때 특별히 에라스도 뿐만 근로의 집, 스데바나의 집, 다 이 가정교회, 가요의 집 이런 그 하나님이 다른 데에서 주로 모이다가 나중에 학자들이 말할 때는 마지막 주에는
에라스도의 집에서도 보이고, 예를 들면 스데마나 집에서도 보이고, 뭐 예를 들어 뭐 글로의 집에서도, 글로의 편지 썼잖아요. 그 집에서도 모이다가 마지막 주에는 어디로 모여요? 조금 가요 집이, 큰 집이 있어요. 가요 집이 모이니까 4, 50명 모일 수 있으니까 그 집에 모여요. 우리 중에도 이렇게 큰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물에 너무나 투자하고 이 건물을 관리하는 데 많은 걸 투자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청소년 사역자, 믿음의 청년 사역자, 아침 이슬 같은 주의 다민족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 가정이, 한 가정교회가 파송해서 그들을 열방에 보내는 그 운동을,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하도록 다시 보내야 돼요. 러시아에도 보내야 되고 우크라이나에도 보내야 되고 그 분쟁 지역에도 보내야 돼요.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고 텐트 치고 그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봉사자를 또 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걸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트라우마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영어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고 그 세계관이 바뀌게 해야 돼. 신분 상승의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 있는 이 세상 짐승의 나라에 그 줄서기에 줄서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권력이 크면 클수록 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섬기고 아낌없이 주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 나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처럼 역할을 하는 그 날개가 일어나야 돼. 자,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 아까 두 가지 말한 것처럼 금욕주의나 방종주의 이 두 날개로 오염되고 있어서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요? 십자가로 끊었기 때문에.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의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면 거룩함 그 말만 알아야 되는 교회가 있지만은 이 교회는 너무나 세속화의 부분으로 분쟁되고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분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제 이 뒷부분의 쪽 부분을 그냥 제가 5분 허락한 부분만 이렇게 하고 말하도록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전전 고린도전서가 있어요. 전전 고린도전서. 자, 이것은 불타서 없었지만 세상과 사람 상종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5장에도 맞아. 무명한 자를 사귀지 말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 우주를 떠나야 되잖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었죠. 그것은 글로의 집,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편지가 들려왔을 때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16장 17절에 보면 고린도교회 공식 사전단인 스데마나, 또 아시아의 천절배에 있는 아가야, 어디게 또 스데마나 집 나오죠.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런 분들이 하나의 방문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이 결혼의 문제든 이혼의 문제든 우상숭배의 문제든 헌금의 문제든 예배 시간에 수건을 써야 되는가 성만찬의 문제든 아무튼 그래서 질서 없이 하다 보니까 먼저 왔던 자리 먹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또 먹지 못하게 하고 아무튼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문제투성이가 있었어요. 왜? 신앙이 어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번에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16장까지 어떻게 펼쳐지는가 보야. 그 다음에 또 나왔을 때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디모데에 통해서 보낸다라고 낭독을 나오는데 조금 듣다가 이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막 쫓아내요. 왜 그래요? 아직 육이 안 죽었어요. 육의 사람에 속했어요. 복음은 알지만 이성으로 알고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고 그 가운데 무덤에서 아직 나오지도 못했어요. 냄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모데를 쫓아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막 기가 막히게 울면서 오니까 참감 시세를 받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막 바울이 화가 나니까 막 바울도 얼마나 혈기하면 뭐 한혈기 하시는 분인데 다일질 바울도 막 쫓아갔어요. 막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어떻게 돼? 바울이 왔을 때 막 바울에 대해서 막 그들을 공격하고 막 그들을 막 아는 채도 않고 막 욕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 세상에 바울이 그들의 말씀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바울이 심지어는 마음 가운데 막 슬픔이 찾아와서 우울증이 막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근심하고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이 고린도같이 지독한 음란의 도시, 지독한 분쟁의 도시, 지독한 세속한 도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면서 간구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디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회개하고 그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기 때 그때 그래서 나중에 이 편지를 또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디도가 가져온 이 소식을 가지고 회개의 소식을 듣고 나서 네 번째 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 위로받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 그때 쓰는 것이 뭐예요? 다섯 번째 글들을 쓸 때.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우울증까지 걸리고 디모데도 쫓겨나고 나까지도 면박 주고 쫓겨났는데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이 망하고 유대인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부러졌는데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를 위로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셔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사자의 밥에 서서 나를 일으켜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게 하시다 또 다른 자를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바울의 메시지에 고린도의 후서 1장 3절부터 6절, 7절, 10절에 나오는 그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목양할 때 아비처럼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의 심정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심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는 어떻게 십자가에 통해서 예수의 입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은혜의 습관을 깨트리고 분쟁의 습관을 깨트려서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실까를 나중에 보세요. 10장 13절에 10장과 13장의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어쨌든 그리고 그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구도로 말한 거 찾아온 글로의 집 사람들이 말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그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7장과 10장 어떤 그런 내용들의 큰 구도를 후서에서는 나중에 자세히 잘 우리가 준비하면서 보면 되는데 어쨌든 바울 사도의 그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의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막 그 마음에 생각만 해도 막 기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여기는 뭐야? 이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요. 막 가슴 예간장을 이 스프란 교회가 내 안에 있는 막 예간장이 다 녹아버리는 이 교회야 이 교회.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행전 18장에 4절 이후부터 나온 것처럼 핍박을 받고 막 나중에 받았던 매를 맞고 쫓겨는 나중에 풀리나 받은 소스테네는 디모데와 함께 나중에 어떻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진 교회 너희들은 성도라라고 말하는 성도 거룩하여진 부르심 받은 교회에게 그리고 각 처에서 아까 글로의 집에 또 에라스도의 집에서 아니면 또 다른 집에서 모이는 스도바네의 집에서 모이는 그 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가정교회에게 성전과 같은 건물이 아니에요. 수정교회 같은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화려한 교회는 결국에는 나중에 유럽의 교회들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거룩하게 부름받아서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그의 교회론적인 개념이에요.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늘의 창고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를 통해서만 공급받는 자들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 각지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광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아직 이 불법하는 자들이 남아 있어요. 고백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 고백하는 자들을 흔들려고 하고 요동치게 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1장 18절처럼 십자가의 도를 에게는 밀어난 거지만 십자가의 도를 다시 증거해야 돼.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로 증거하면 더 좋죠.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심리학과 또 다른 학문으로 그들이 즐겨하는 아첨의 말과 탐심의 탈이 아니라 이것을 다 버리고 오직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있는 역전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를 증언할 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하고 지식인도 구원하고 교수도 구원하고 의사도 구원하고 가난한 자도 늙은 어르신도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다음 세대 같은 이런 자들도 다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구원의 방식에 다시 여러분 이제 세련됨으로 하시면 더 좋지만 투박하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실 때 성령이 일하셔요.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들이 아멘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그들 양심이 찔리지 않으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떤 분들 장로님들 전화와요. 권사님들 전화와요. 왜 이 일을 해서 마음을 나를 가지고 꼭꼭꼭 찔러서 얘기하느냐. 누가 찔러요? 누가 그 사정을 알아요? 알지 못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할 뿐인데 양심이 찔렸으면 유기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주신 이것을 저버리지 말고 성령을 저버리지 말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육체로 시작했다가 세상의 쾌락으로 그 만모니즘으로 빠져서 바알로 빠지고 아스라도 빠지지 말고 회개하세요. 장로님, 회개하세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목사님. 어려운 얘기예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번 권면하다가 나중에 말하니까 안 들으니까 말하지도 않아요. 또 회개한 자들은 나중에 말하죠. 참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전할 복음은 뭡니까? 2장에 말하는 것처럼 2장 2절과 20절에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자랑하는 지극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도 말하는 것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무엇으로 심든지 바울이든 게바든 다 우리는 뿌리고 심는 자인데 이걸 자라게 하시는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키우신다. 이 건축자의 그 터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는 심는데 심을 때 나무로 심을래 종이로 심을래 그 공력이 불탈 때가 있다. 그 불탈 뭘로 나타낼래? 그게 3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원리로 세워지는 성전을 모르고 오히려 세상 학문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내가 너를 무너뜨리라 말하는 거예요. 디스토리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4장에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예요? 그 디모데를 보내고 하나님 말을 전할 때 말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반 스승이 있지만 아비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그들의 처방이 뭐예요? 음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주 큰 틀의 하나예요. 그래 주 예수 날에 그들에게 사귀지 말라고 말하면서 경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오히려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내어서 뭐 찍히다 보면 나중에 알아요. 몸이 찍히고 병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 예수 날에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휴면 기간을 갖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처럼 유기하시는 것처럼. 그게 노아서의 1장에서 나오는 유기예요. 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6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있으면 그 안에 분명히 교통정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송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무식하게 하나님의 지혜의 그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법적으로 가야 될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음란이 아니한 주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7장에서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시면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독신으로 있을 자는 있고 그 가운데 이혼 가운데 다시 또 혹시나 결혼을 다시 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뭐야? 신명기에 나오는 24장의 법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옛 사람이 말한 바에 대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는 예수님도 역시 음행한 것 이외에는 그들의 어떤 자유를 참 존중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랑의 원리 속에서 때로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서 잠시 어떻게 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주어서 진짜 부활을 경험해서 이를 통해서 내 자아를 죽게 하시는 훈련일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훈련을 통과하는 순간 승천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시는 순간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내가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것으로만 그의 자유를 인정해서 그가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죠. 자, 오늘 뭐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우상에 대해 재물은 믿음의 약한 자를 위해서 활방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실족지 않기 위해서 성숙한 지식을 사용. 나도 사도의 권리 있고 나도 개바처럼 아내 데리고 갈 권리가 있지만 내가 바라바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지만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약한 자를 구원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다름질을 하는 자처럼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도 나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10장에서 뭐예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일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을 10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11장에서 뭐예요? 너는 나를 본받아라 말하고 있으면서 주께 받은 이 성찬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예수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원리가 뭘까요? 그 시대의 어떤 사고도 있지만 여러분 한편에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예요. 동등한 권한이 갈비표에 나왔기 때문에 동등한 권한이 있고 동등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머리가 뭔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매 시대의 어떤 관습적인 부분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벗어버리면 돼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가 벗어야 될 수건에 관련된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분은 자세히 얘기하고 12장에서 결국에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 그중에서 13장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 사도로든 선지자든 교사든 능력이든 다 이 가운데 뭐야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져 가는 원리예요. 그 가운데 진짜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하죠. 사랑의 은사를 구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예언 방언도 무시하지 말고 더 큰 은사 예언은 뭐예요? 우리에게 맡긴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승천하셔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이것을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방언도 하지만 질서의 대로 하고 품위대로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질서의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예배를 할 때 성령이 일하셔서 그 은사대로 12가지 은사가 나와요. 로마서에서는 7가지 7종직이 나오죠. 예수님의 3종직이 4종직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5종직이 되어서 이렇게 확정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 장사되고 500명 신도에게 보였다가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해처럼 그 영광 달처럼 영광 별들처럼 영광이 있는데 그 강림할 때 예수에 속한 자 그에게 붙은 자 로마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열매 맺고 부활의 열매에 항상 열매에 영원한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진짜 제자가 되고 그들이 뭐예요? 세계명인 사랑의 열매 가운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남아있는 싸움을 위해서 이 싸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선언해야 돼. 한번 선언해보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증언하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들이 이 성도의 연보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이 연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광대한 복음의 문이 열렸다. 유효한 문이 열렸다. 약간의 핍박이 있었지만은 이 가운데에 수고하고 있는 많은 스테바나와 아가야 뭐 이렇게 뭐 여러 부두이고 뭐 아가이고 뭐 아까 예라스도 뭐 이런 글라우데 뭐 이런 천열매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주의 종들을 알아주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서로를 위로하고 그 사랑으로 나누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간단히 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다음 교회가 있을 때 나누면서 고린도의 교회 문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건가를 조금 더 빠르게 시간을 여러분이 다 논하지 못했으니까 한번 전편만 대충 정리해서 이렇게 올렸던 부분이고 제가 계속적으로 내일 아침에도 물론 또 중국의 석사 과정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못 나눈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 되시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맛있는 식사를 제가 따로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잠깐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질문도 있고 나중에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고 간단하게 결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부분만 잠깐 소감으로 나누시고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님들 그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기가 막힌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아빠처럼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셔서 이런 불 속에 있는 자들 할지라도 불속 가운데서도 피투성이라도 살라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믿음의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수고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축복하시고 그 가정의 피로들을 하나님의 창고를 부어주셔 열으셔서 그 속에 부어주시고 돕는 일꾼 보내주옵소서. 추수할 일꾼 보내주옵소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양육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훈련 파송하는 선교사들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박질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주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암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우리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두려움과 모든 연약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들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님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